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하는 명령이 계속 매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감사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는 105편, 107편, 108편, 135편, 이 136편까지 감사하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이러한 단어를 자주 씁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라. 또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슨 물건을 받거나 상대방의 도움을 받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말은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가 또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신 거라는 말, 이것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또 하나 나온 것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에 꼭 들어갑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가 예찬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라 하면서 우리를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처음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다 하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시다. 굿, 아주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하여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나다 앞에 신들이라는 복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135편에서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우상은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누가 만들었기에? 사람이 만들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라는 것.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앞에 제사장이 예배 인도자가 앞에 딱 하면 후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청중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제가 2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에서 제사장이 그럽니다. 그럼 회중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3절도 제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청중들이 반응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 시편 136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이다. 공동번역은 모든 주인들의 주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베푼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걱정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이나 열심히 보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이런 데 좀 많이 신경 써야지. 하나님, 맨날 옛날같이 뭐 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만 많이 하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좀 하게 막 이것저것 막 신경 안 쓰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땡깡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했다는 거죠. 그것도 혼자.
자, 무엇을 하려면 옆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창조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바다 위에 땅을 창조하셨다고. 근데 완벽해야 하네요. 완벽했다는 거지. 뜯어고치지 않았다는 거지. 사람이 고쳐서 문제를 일으키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홀로 말씀 한마디로 더 나가요. 하나님은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셨어요. 많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을 해가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완벽해야 하네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얘기를 해요. 밤에 달과 별을 봐라. 달과 별이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창조물을 보면서 그 창조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얼마 많다고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은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잘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 창조해놓고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냈다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호흡하고 머물 수 있는 주택이 있고, 또한 나가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오늘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 주셨노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은 줄 믿습니다. 창조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했고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는 선하시다.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주일을 또 살아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한없는 축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침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은 거 하나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좋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군대에 교회가 없는 가운데 교회를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돈, 그 당시 100만 원, 그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지라고 주셨던 그 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왔어요? 돈 가지고 왔습니까? 새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데서 지난 3년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은 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를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부터 22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먼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쳐요. 그 전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내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이스라엘은 종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살이에서 지쳐있던 자들이에요. 너무 지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말씀 한마디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안 되겠다. 당시에 약 200만의 노예입니다. 장정이 60만입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있는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금방 변신해서 군대를 끌고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하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애국 군대는 그곳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길 뒤에서는 대적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같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내가 잘못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길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사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그것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인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불기둥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추위 속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구름기둥은 낮의 더위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죽음의 땅,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낮과 밤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했을 때 이 요단 동편에 이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들이었지만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전쟁해 주셔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 걸으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고는 그곳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줍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인 이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빈손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집,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업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네 가정이 와서 저희와 함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박경원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신기하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아내가 누워 자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신 것 감사. 애들 둘을 보면 내가 어떻게 애를 둘을 낳아서 기르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니, 제가 느끼는 것을 걔가 느끼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어떤 때, 아유, 내가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내가 기르나?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430년 만에 이들이 출애굽하고 약 500년이 다 돼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들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400~50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을 지켜주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한 거 있어요?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준 것은 인자, 그 인자하심이 얼마만큼 있어요?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이 시간 지난주에 계속 3주 동안 우리가 불러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두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귀한 존재.
여러분의 가족을 주시고 가족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받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3주 전에 이 찬양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살렸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죽여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내가 또 남들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사랑을 좀 많이 받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주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너도 네 자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라. 그래 후렴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사랑을 받았으면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지금 심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역사 속에 역사했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구원자였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가 어떤 존재요?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존재라는 그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망했을 때 잊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내가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로가 너무너무 괴롭혀서 이제 끝났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망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그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사랑이. 더 나갑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견딜 수 있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더 나아갑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는데, 믿는 사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똑바로 주장하셨기에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햇빛을 쬐면서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그 속에서 또한 동물들이 자라고, 그러한 가축들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양식들이 공급됐다는 사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하는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을 대할 때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식탁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생명의 떡을 주셨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려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좀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합니다.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너의 사랑 모두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며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셨고, 내가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옆에 찾아와 주셨어. 내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 힘들게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앞에 진정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현재 나를 돌봐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사오니 감사하며 살게 하시오. 이 사랑 가족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